시편 14절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 15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프랑스 화가인 밀레의 작품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익히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 만종의 그림 한 점은 인간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만종의 인간의 행복의 요소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일터, 그 일터가 잘 소개되어 있고, 또 두 부부가 하루해가 지는 그 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신앙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그림 외에 최고의 걸작품을 논한다면 밀레의 만종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밀레의 만종의 슬픈 사연의 배경이 사실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에 앞서서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하는 부부의 손에 들려져 있는 바구니, 또 일터에서 일하는 그 도구가 사실은 그 바구니 안에 감자씨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은 자신들의 아들의 시체가 담겨져 있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너무너무 가난한 현실 속에서 자식이 다른 것을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어서 그 바구니에 자식을 담아놓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부의 그 슬픈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으로 나가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가난에 찌들어져 그 암울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좀 더 행복한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밀레의 친구의 근면을 듣고 밀레는 그 바구니 안에 자식의 시체를 대신하여 감자를 담았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바꾸면 불행이 행복으로 역전될 수 있죠. 그림 한 점에 하나만 바꾸었더니 이렇게 역전의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친구의 근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이 그림도 과연 이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소개가 되었을까. 그래서 고난의 현장이지만은 밀레는 친구의 근면에 좋은 반응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적인 그림이 우리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고통은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고통이 없을 거야. 고난이 저 사람에는 없을 거야.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불청객처럼 찾아오지요. 불시에 찾아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는 친구들의 통화 속에서 두 가정이 원치 않는 암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암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병인 줄 알았는데 이 사이는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이 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때, 그 고통의 때에 반응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반응이 건강한 반응을 보일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현대인에게는 이 반응이 정확하지 않아요. 웃을 때도 웃지 않습니다. 즐거울 때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슬픈지 즐거운지 기쁜지 괴로운지를 도저히 반응을 가지고 분석조차 할 수 없는 오늘 현대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다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는 반응을 보이는 건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에 전혀 반응이 제대로 된 반응, 건강한 반응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에 하는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통의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에 인생의 마지막 이 마감의 시점에 많은 단어를 붙일 수 있지만은 이 고통의 때라고 하는 말로 인생을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용장이요,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 같은 다윗이 이 고통의 때에 자신의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9절로부터 1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시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신앙의 용장이, 믿음의 롤모델 다윗이 그의 현실의 삶이 적나라하게 얼마나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할 정도의 인생고에 시달리는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인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그건 절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행복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이해하고,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고통은 따라오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고통의 때는 다 같이 오지만 그 고통의 때의 반응은 다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고통의 때에 그 현상을 보고 함부로 속단한다든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의 고통을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고통을 당해, 이런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굉장히 이런 말들을 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어떨 때 보면 아찔아찔합니다. 저런 말은 절제해야 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예? 남의 고통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의 때에 자신은 들여다보고 돌아볼 필요성은 있지만 남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있어서 고통당하는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택에 거실이 물바다가 될 정도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오래돼서 그런가 하고 냉장고를 살펴보고 또 애에서도 불러봤습니다. 근데 냉장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싱크대 호수가 빠져 있었어요. 전혀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날 걸 생각 안 했어요.
그 말이 흘렀던 시점이 냉장고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의 문제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싱크대의 호수, 그 단순한 문제, 그 호수유가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아서 물을 쓸 때마다 흘러내린 그 물이 흥건히 바닥을 채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들의 고통도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그 고통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고통을 마음대로 우리는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은 오는 고통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참된 신앙인이냐 그 신앙이 어린아이냐를 점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세 그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각자의 소원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좋은 집에 대들보가 돼야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집에 대들보라고 하는 것이 참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나무의 입장에서. 그런데 어느 날 쑥 펴가더라는 거죠. 실려가서 만들어진 그 자리가 성전 기둥이 되더라는 거죠. 나무의 소원과는 전혀 다른 거죠. 나무의 소원은 좋은 집에 대들보가 되는 게 소원인데 베어져 가서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은 성전 기둥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또 다른 나무는 나는 큰 유람선이 되어서 마음껏 여행을 하고 즐겨야 되겠다. 큰 유람선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어져 서임받은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마국가난의 구유가 되어버렸어요. 말구유. 그 다음에 또 한 나무는 많은 사람의 그늘이 돼야지 하고 자기 나무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의 그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나무는 베어져서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잘리고 베이는 것은 자기의 꿈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집 대들보도 좋고 큰 유람선에 서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도 좋고 많은 사람의 그늘이 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으로 이해한다면 그들의 소원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각자의 소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 또 71절에 보면은 이 고난의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잘못 행했습니다. 고집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습니다. 고난의 때에 정신 차리고 고난의 때에 오히려 성도다운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고난이 불행이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열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고난 자체를 불행이다 축복이다고 말하기보다는 고난의 때에 어떤 반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단련 없고
여가 가정 없는 점검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가짜죠, 가짜. 철저히 풀무불에 단련되고 여가 될 거 다 여가 되어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진짜 신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과 고통은 못 느끼는 게 불행해요. 이렇게 고난의 때에 고통이 와도 현대인들 중에 또 신앙인들이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나은 자들이 불행이 뭐냐면요, 이 고통을 못 느끼는 단계까지 가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느낌을 모르고 찬 것을 만져도 느낌을 모르는 단계에 옵니다. 치매 환자를 우리가 보면은 즐거운지 기쁜지 모르는 그런 반응이 정상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을 느낀다는 게 어떨 때는 참 불행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통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통, 여러분 팔이 올리면 고통스러울 때는 팔을 안 올리게 되죠. 고통을 못 느끼면 팔을 올리면 안 되는 단계에 뻗쩍뻗쩍 올리다가 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느끼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지요. 그 고통이 더 심화되는 부분을 안 가는 거죠. 위험한 길을 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때,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조심해라. 그 위험하니까 피하라. 그 길로 가지 말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호한다는 거죠. 느낄 때,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때에 잘 고통을 이해하고 반응을 잘하면 그 사람은 정금같이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이 고통의 모습을 보면은요, 일반인들이 당하고 느끼는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이 다윗에게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을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될 일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반응이에요. 그 고통이 가난을 통해서 오든 질병을 통해 오든 사람 관계를 통해 오든 조직 압박 속에서 오든 어떤 방향을 통해 고통이 내게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뢰합니다는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반응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반응을 하고 사는지. 에이, 이렇게 재수 없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에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반응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지만 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죠. 한 사람은 주의 사자로 그 세 사람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풀무불 속에서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분명히 묶여서 꼼짝달싹 못한 상태에서 그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유로운 몸으로 그 풀무불 속에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지. 우리의 고통의 때에 오늘 다윗처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러하여도 고통의 때가 내게 지속된다 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삼키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합니다는 사람의
그 삶은 묶어놓은 쇠사슬이 풀려지는 자유로운 몸이 되고 주의 천사가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뢰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뢰합니다. 이 신앙은 세상의 질병과 가난이 나를 묶어놓은 것 같지만 주의 사자와 더불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고통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틈만 있으면 배신하려고 하고 배반하려고 하고 장깨를 부리려고 하고 이에 계산 득실을 따라서 변질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하여도 많은 사람이 변질되고 배반하고 많은 사람이 진리를 따라 쫓아갈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의 앞에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의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이 건강한 신앙인의 반응이 여러분 다윗의 고난의 이 현실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고 있지만 다윗은 이런 믿음의 반응과 더불어 15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에게 이 고난의 현장을 만드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내 삶은 결코 그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신앙인의 반응이고 절대적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범적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어디 피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환경을 통하여 요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의 때는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고통의 때에 신앙인이 부끄럽지 않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고통의 때를 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나는 인생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거기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기회주의처럼 세속주의처럼 환경을 따라 변질되고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부끄럽지 않게 죽음의 자리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바울의 소원은 내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는 삶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목표인데 바울은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고통의 때에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감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수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바울은 떳떳이 사람들 앞에 나는 시종일관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 걸 당신들이 보았지 않느냐. 믿음의 삶에 달려온 모습에 그런 당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이 달려가는 그 길 속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앞에서 경주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우리를 어떻게 경주하고 있는지, 어떻게 달려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허다한 정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걸어가는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떤 반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오늘 이 다윗같이 그러하여도
고난의 때에도 그러하여도 주께 나는 의지합니다. 고난이 밀려와 죽음의 직전에 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나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그의 삶은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그때도 다니엘은 신앙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다니엘의 마음 중심 속에 차고 넘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자의 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 놀란 기적, 뼈째 사라져 죽음을 목격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 급히 왕은 그 사자굴에서 건져버립니다. 그리고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에 대신 넣어버립니다. 넣자마자 입을 봉하고 닫혀있던 그 사자가 입을 열고 뼈째 그냥 삼켜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욥처럼 까닭 없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내게 오는지를 이해조차도 할 수 없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따라 살다가도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의뢰하겠다는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해덕지를 따지고 변질되고 이렇게 자기 계산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수천 명보다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런 사람 한 명이 수천 수만 명의 이렇게 계산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사람보다 낫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내 한 사람이 이 고통의 때에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정말 죽음의 고통이 와도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신앙의 뜨거움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 속에 보편적으로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다 경험합니다. 그것이 조금씩 변질돼가는 뿐이죠. 자기 발전, 자기 성화, 자기 관리가 없어서 점점 그것을 소멸해버리는 현실의 모습은 있지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은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고 하는 체험적 신앙이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다 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극동방송국에 우리 아들 연승 목사가 나왔어요. 그 극동방송국에서 주일날 교회 가면서 그냥 귀로 이렇게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시간이 그 시점이 8시에서 9시 시점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나와서 저도 늦게 들어가지고 다시 앉아 재방송을 들어봐야겠지만 하나 딱 제게 들리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사회자가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을 때 초심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기도 제목을 수없이 많이 내어놓은 것보다 그 하나를 저는 늘 기도 그거거든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아들 되기를, 오늘의 내가 세워진 것은 주님의 천적 은혜입니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그때부터 교만한 거예요. 그때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뜨거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소원도 아니고, 출세해서 이름 날리는 것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 치료받는 것도 아니라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내는,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죽음의 현장 속에 정말 뼈가 녹아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 다운될 때일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공격하는 그런 때에, 그런 고난의 때에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23절에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런 고난의 때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진실로 믿음을 보일 때 진정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고난의 때에 주의 음성이 다시 24절에 들립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각오 담대하라. 고난의 때에 피곤하게 지쳐 무릎을 꿇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담대히 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사두신 은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원수가 알지 못하는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사두신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놀란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 찬송가 가사가 늘 생각해요.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다. 할 사람이 없다. 예? 이제 저 사람은 마지막이야. 믿음을 지켜봤자 저 사람은 마지막이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사두신 은혜가 있다니까. 사두신 은혜. 세상의 힘은 그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가 은밀한 중에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난의 때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나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가 사두신 은혜가 있고 은밀히 준비되어 나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와 같은 놀란 은혜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홍수를 이긴 간증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승리했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는 승리한 간증을 보이잖아요. 고난은, 고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신불관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륜과 직분에도 관계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통의 때는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때에 우리의 반응이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더 의뢰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크게 할수록 사단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통의 때에 겁을 내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불신앙의 모습처럼 변질해 나갈 때 사단은 박수를 치면 야 먹힌다, 야 내 계획대로 된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조용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 백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려울수록 더 나를 사랑하라.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때에 건강한 반응, 신앙인다운 반응, 믿음을 지킨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세상이 알지 못한 그 사랑 받는 자, 세상이 알지 못한 사두신 은혜가 공개되는 내 삶, 세상에 전혀 알 수 없는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 보호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